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의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로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창세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거역한 인간들의 그 혼란 그리고 그 고통, 아픔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심이 출애굽기에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날 6월절에 그 피로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홍해를 건너 세례 받았고 그래 광야 교회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39년 동안 인도하신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가슴 아픈 또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이 한 번 더 이제 법치주의로 또 민주주의가 더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세계 역사에서나 한국 사회에서 처음 있는 또 세계 역사에야 여러 군데 있지만 정말 큰 지금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이정미 재판관의 그 인용 주문이 읽어진 순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 인용되기를 바랬지만 인용 주문이 딱 이제 이야기되는데 제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런 역사를 우리가 후대에 남겨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그런 정말 감정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그런 많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제가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 박근혜 씨에게는 좋은 멘토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그의 인도자가 그래서 40년 동안 그런 관계를 맺어왔다면 사람을 보는 눈도 키워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라는 직에 대한 그러한 막중한 또 기각이 될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인용이 될 걸 전혀 생각도 안 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누군가 좀 얘기를 해줄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인용된 후에 지금 방도 안 고쳐서 보일러까지 새로 놔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사를 안 간다고 노동당에선가 민노당에선가 청와대 무단 점검하고 있다고 고발했답니다. 방도 못 빼냐고 방 빼라고 그랬다는데 할 말이 없다고 누구도 그 옆에 같이 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자, 우리는 교만합니다. 인간은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패망의 원인을 얘기할 때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씀을 보냈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간의 교만은 누구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의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 3월 한 달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광야 교회 간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또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물면서 둘째 해 1년이 지난 정월 초하루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제 성막이 세워졌지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 9장이에요. 9장 1절에 이렇게 언제 얘기가 되냐?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그래 1년 동안 나온 해에는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년차 정월 초 하루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용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민수기 1장은 언제 주어졌느냐? 그러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둘째 날은 첫째 날 지나야 됩니다. 첫째 날 유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 둘째 날에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수를 세라. 그래서 60만 3,550명 군대 조직할 때 군대의 수가 그들을 이 장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동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남쪽의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북쪽의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성막과 백성 사이에 레위인들이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그래서 게르손이 남쪽에 서쪽에는 고앗이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무라리가 그리고 동쪽에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진을 치도록 둘째 달에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8장까지 그 얘기한 게 이루어지고 9장에 가서 첫째 달에 얘기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왜 9장 첫째 달 얘기를 1장부터 안 하시고 9장 했을까 할 때에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보았지만 첫 번째 지켜지는 유월절이 두 번 지켜집니다. 1월 14일 저녁 유월절 이제 식사 만찬을 하도록 해서 지키는데 그때에 부정한 사람들 시체를 만졌거나 그 부정에서 진중에 들어오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니 내가 들으리라.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9절에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둘째 달 14째 날 저녁에 똑같이 첫째 달 14째 날에 행한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그 율례대로 그 규례대로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첫째 달에 끝나버렸다면 아마 1장으로 기록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2월 둘째 달 14일에도 행해졌기 때문에 그 중간에 1장부터 8장까지가 끼어야 되니까 이 기록자 모세는 1장부터 8장까지를 먼저 기록하고 유월절을 9장부터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서 최초의 유월절이 이제 행해질 때는 출애굽기에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속에서 그렇게 착취당하고 소망 없이 죽어가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430년이 지난 그때 그 열조들에게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생각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가서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고 보내지만 바로는 말을 안 듣죠. 그래서 9번의 큰 재앙이 있어요. 죽도록 맞아요. 맞을 때는 살려달라고 이제는 보내겠다고 그리고 풀어주면 숨 쉴만 하면 또 강팍해져 가지고 그래서 9차례를 얻어맞았고 이제 그래도 안 들으니까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이제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살 길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 죽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뜻을 구원하겠다고 기회를 줬음에도 거역하는 바로와 당시에 그 백성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없어요. 잔인해요. 다 죽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철저하게 그 죗값을 물으시는 거죠. 다 죽는다. 그때에 다 죽일 수가
없고 다 죽는다는 걸 상징해서 장자들이 왕의 장남도 죽지만 노예로 뒤에서 맷돌 갈고 음식하는 그런 노예의 집도 장자는 다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피를 발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14일 저녁 해질 때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그릇에 담아 너희가 있는 집 문 임방과 설주에 그 기둥에 문 틀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헐띠를 띠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하고 그 잡은 양을 이제 구워서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그걸 남겨두지 마라. 양이 많을 것 같으면 옆집을 초청하고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날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출발할 준비하고 그 무교병과 함께 이제 피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천지를 이제 쓸고 지나갈 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이게 유월이에요.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히브리인이 살든지 애굽인이 있었든지 아니면 잡다한 화다한 잡족들이 있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피가 있는 집 안에 있으면 선하고 악한 건 관계없어요. 남녀 누가 됐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피가 있는 집은 살아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피가 있는 집.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은 살지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밖에 나가 있었으면 그건 죽어요. 피가 없으니 살 수가 없어요. 이걸 기념하라고 그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가 진행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이게 누룩은 죄를 상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그걸 무교절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 이 살길을 얘기하시는 유월절이 생겨지게 되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건 지금 시내산에 나오기 전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지금까지 그들은 태양력을 가지고 살았죠.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중심으로 사니까 1월 1일 그 다음에 음력은 해가 뜨는 그때 만월 되면 보름 해가지고 음력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쓰던 그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던 그러한 달력에서 그러한 시작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달을 첫째 달이 되게 해라. 이게 6월절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양력으로 치면은 3월 말 4월 중순쯤 됩니다. 부활주일이 있는 날이 정월 16일쯤 되죠. 14일에 죽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가 그래요. 4월 16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정월이 그 달이 되게 해라 그러면 우리 4월 1일 4월 달이 유대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6월절이 첫째 달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6월 그 피를 통하여 넘어 죽음의 상황에서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날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이제 생명의 관계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12장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6월절을 안 지키면 만약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삼아 영원 규례로 지키는데 이게 오늘 본문 오늘 민수기 9장 10절에 보면 14절
11절에 둘째 달 연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로 아울러 먹을 것이요 12절에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도 안 갔어.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 그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러나 유월절은 피로 인하여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유월절이 첫째 날이 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고린도후서에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유월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사람이 히브리이든 이방이든 하던 잡족들 누구든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피가 있으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유월절 만찬을 대체시키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그 얘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 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54절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피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실체는 예수의 죽으심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예수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에 지켜야 되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12장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만 그 광야에서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이날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최인홍 목사님 오셔서 그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인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 안상홍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이 유월절 이 구절을 갖고 나오잖아요. 너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교회가 유월절 지킵니까? 당신 유월절 지켜요. 그러면 유월절 들어보도 안 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뭘 지켜? 그러면 당신은 이단이라고 우리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이 수가 증가됩니다. 한 30만 명 이상 됩니다. 굉장한 교회의 이 큰 이단 중에 해롭게 하는 자들이죠. 이게 유월절을 가지고 와요. 자, 유월절이 제정될 때의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은 이제 실체로 예수가 오셔서 대속의 피 속량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그 상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을 완성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가서 하나님 얻어맞을 일밖에 더 했겠냐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이 이제 시작된 건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자,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생명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시작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우리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내 신앙인에게 삶의 시작은 의미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은 예수 안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역사의 시작, 오늘 성도들에게는 예수 안에 거듭난 그때에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월절을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그럴 때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죽어요. 양 잡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의 유월절 절기를 대체할 예수님이 예식을 하나 제정을 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은 19절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임이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0절에 그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내가 올 때까지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복음이 증거되어 이방의 많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그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바울은 이제 이 사건을 소개를 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11장 24절 이후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요 대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매 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하냐? 성만찬 행해.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그들은 유월절을 계속 지켜요. 언제 지키냐? 그 유월절 절기 대학력으로 4월 달에 있는 그 날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걸 완성하신 유월절에 그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 이 날이 주의 날이야. 예수의 날. 주의 날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불러요. 예수의 죽으심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럼 우리가 생각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피로 인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백성과 관계를 이어가듯이 예수의 피에 예수의 죽으심은 곧 내가 이제 살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건데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주의 날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언제 지키냐? 그러면 주의 부활하신 주의 날에 예수가 주가 되심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날, 이 부활로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찬식이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초대교회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다 때려잡아 죽인다고 할 때에도 지하실에 그 지하 이제 무덤 같은데 카타콤에 로마에 가면 거기서 모여서도 뭘 했냐?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들이 소리만 몰래 듣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얘기 잡아 피 먹고 살 먹는다고 할 만큼 오해가 될 만큼 그들은 성찬을 거행했어요. 지금도 2000년 동안 이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교회는 모여서 미사를 드린다 그래요. 그죠? 그 미사가 뭐냐?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근데 그걸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이제 하나의 예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행위로.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500년 전 루터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그때에 이런 형식, 이런 의식적인 데에서 살아계신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러한 제도의 의식에 그러한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며 구원의 잘못 얘기를 할 때에 개혁자가 일어나서 그러한 형식을 다 타파합니다. 이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날마다 매주 모여서 거행을 해야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이게 잘못 변질됨으로 교회가 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의 중심에서 성찬은요, 예수님의 살을 직접 손으로 우리가 만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의 피로 변하진 않아요. 루터는 화채설을 얘기해요. 우리가 먹는 이 떡과 포도즙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기념하라. 그래서 칼뱅은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교의 이제 창시자라고 하는 이 칼빈은 이건 화채, 변하는, 이게 살로 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이걸 행하여 그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신 기념설, 기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갈라져요, 교단이.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성찬의 이러한 하나 가지고도 이제 갈라져. 그러나 자, 눈으로 보아요. 귀로 우리가 손으로 만져요. 말씀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구분하는 표지가 있어요. 진짜 교회라면 이것은 행해지는 것하고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 중에 중요한 게 성찬을 거행하는 것. 이건 참 교회예요. 성찬을 거행하지 않는 건 이단들이에요. 이단의 예배에는 성찬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아요. 근데 성찬을 매주 하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직접 만지고 먹고 그러면서 의미를 새기던 이러한 것들이 형식화되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은 너희가 너희를 살피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해서 죽는 자들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미도 없이 그저 하나의 형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외식된 것이 돼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제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말씀보다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바꿔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의 중심은 설교로, 개혁하기 전까지 그들은 예배의 중심은 성찬식이었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가르쳐요. 이건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다,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살이다 그랬다고 가르쳐주면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잘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체험하고 보고 마시면서 느끼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가르쳐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 교회들은 매주일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정해져 있어요. 매월 1월 첫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해요. 그리고 고난주간, 이 얘기하는 유월절 절기가 있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죠. 그리고 저는 맥주절에 11월에 가서 추수감사 주일에 이제 전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해요. 그러나 그 성찬을 날마다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성찬이 행해질 때에 그걸 설명하고 하기에는 말씀에 더 많은 의미들을 찾기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예배에 선포하는 거죠. 이 설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라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해.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가 뭐냐? 6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쓴나물하고 같이 묵은 무교병으로 먹고, 그걸 지켰다고 6월절을 하나님이 제도를 정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는 걸 다 지킨 거냐? 성찬을 거행한다고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정말 떡을 나누고 즙을 나누면서 그 행하신 걸 눈으로 보고 만지고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해서 그게 바르게 지킨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 자, 루터가 율법과 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했어요. 율법이 뭐냐 그럴 때, 율법은 우리가 행할 것들이에요. 혹시 기억력 있으시면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되새기세요. 율법은 우리가 행할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 제가 그걸 읽고요, 이번에 그 종교개혁 그 관계로 책을 읽으면, 이야, 정말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잘해. 이제 그걸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만, 자, 우리가 행할 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행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것을 주셨는데 실제 한번 살아보세요.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게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한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었어,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6월절을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지켜야 된다고 2번을 행하면서까지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굳게 서야 돼요. 이게 능력이 돼요. 바울은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이 땅의 이 시대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전능하신 살아계신 오늘도 역사를 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야. 지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해라. 유월절이신 실체이신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의 실체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 근데 중요한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요, 우리가 요한 1서 5장 3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요. 무거운 것이.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무거워요. 지키기가. 그죠?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쉽소. 오늘 주일날도 안 온 남편 뭐 연병 이제 막 뒤에 이제 속에 어디 가갖고 뭐 쓸데없는 거 오도 않고 그랬다고 막. 근데 오늘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린 남편도 사랑하라는데, 박근혜 씨도 사랑하라는데 됩니까? 성경에 박근혜는 빼라 그랬어? 사랑하라 그랬지. 아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해보니까 진짜 이기적이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내가 행할 것인데, 율법은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면 이렇게 가증될 수가 없어.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 뭘 좀 한 것 같다가 금방 누가 한 소리 하면 팍 그냥 꺼라져 갖고 죽일 놈 살릴 놈 내 다시는 쳐다보나 봐라. 그리고 막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가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먼지 풀풀 나지, 맨날 먹는 것만 먹지.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모세가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한 다음에 죽으면서 딱 결론 한마디를 이렇게 내려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40년을 지나고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죽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근데 모세가 너희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개역성경은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행복자라는 이스라엘은 원망 불평 죽겠어. 내가 뭐가 행복한 겁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처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광활한 뱀들이 득실거리는 광야의 길에 하나님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다가 얹고 인도하듯이. 여기서요, 독수리는 새끼를 왜 자기 날개에다 얹냐면 높은 데 올라가 떨쳐보려고.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에요. 누구도 대항할 새가 없답다. 그 높은 데에서 그 날카로운 그 발톱으로 한번 휘어 잡으면요, 계단에 짐승들도 꼼짝없이 그 이빨에 그 눈은 또 얼마나 밝은지 그 몇백 미터 위에서도 기어다니는 쥐들도 볼 수 있대요. 태양을 볼 수 있는 눈을 독수리는 가졌답니다. 그리고 새들이 가까이 오면 이 날개쪽이 한번 치면 안 떨어져가 나가는 새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이 어미 독수리는 날개에다 얹고
제일 비탈 어떤 짐승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쳐서 그 집에 못 살도록 하면 떨어지면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더 높이 올라 또 떨쳐요. 그러면 떨어진 새끼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이게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뭐야, 네가 엄마냐, 네가 엄마 나 죽이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날개에 힘을 얻어. 또 떨어져서 막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내려가서 받쳐엎고 또 올라가서 또 떨쳐. 성경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먹을 것이 생기고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 똥배밖에 더 나오겠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비둥비둥 해가지고 비 많은 병이요.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건강도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그 안에 서가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평생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그 모든 물질들의 본질을 허상인 걸 보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나 같은 것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죽으셨,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옆에 어려운 사람에게 그 몇 푼 지갑 좀 못 열어요? 그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죽으심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박근혜 씨는 함께 해줄 동행할 사람이 없답다. 왜요? 탄핵당하니까 이제 비서관도 안 주지, 혼자 가야 되는데 누가 가서 밥은 해줄 것이며 누가 머리는 올려줄 것이며 나 깝깝합디다. 연금도 안 나온단디. 근데 어떻게 살았기에 동행할 사람이 없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동반자 되주셔서 나같이 천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혜사 되셔서 순간순간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데, 여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 그 사랑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긍휼이 있지. 나도 받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냐.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그렇게 포행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며 살았던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심으로 성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죽기까지도 해요.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왜 나와요?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 능력이 내게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6월절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그 의미들을 찾아 거기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기에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 확실한 증거가 이 피가 아니더냐, 너를 대신하여 죽는 이 어린 양이 아니더냐, 장차 오실 메시아가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로마서 5장 6절 이후 8절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던,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자,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은 연약할 때였어요. 경건하지 않을 때였어요.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같은 의미들. 그런 쓸모없고 정말 어디에다가 내놓을 거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 6월절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어갈 때 무슨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대신 죽으실 만큼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어요? 누가 박근혜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냐고. 3명은 죽었답다. 저들끼리 사고치다 죽은 거지. 누가 대신 그 앞에 가서 내 잘못이라고, 내가 했다고, 다 시켰다고 그럽다 밑에 애들도. 그런데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 내 연약함을 담당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어. 그래서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더 깊이 알고 그걸 지켜 행함으로 그 위에 굳게 섬으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게 무겁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 그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그래. 영원한 규례라고. 대대로 지키라 그래. 우리는 주일마다 6월절을 지켜요.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굳게 서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믿음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억압과 그러한 핍박 속에 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백성들을 6월절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